세리는 장급의 그러한 사람이래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단 말이에요. 부자 아시죠? 부자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세자로 하면 알아들어요. 부자 그러면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아, 부자구나. 여러분, 이는 부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부자이자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 그의 직업과 그의 형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는요, 로마의 그러한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부과한 만큼만 걷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로마에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의 총책임자가 세리장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으로 하는 건 세금을 거두는 그런 지금의 세무서와 같은 그런 책임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부자는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몰라요. 로마 정치는요, 이 도급제예요. 로마 이쪽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다 도급을 줘가지고 세리들이 징수하는 거지요. 그래서 매겨져 있는 세금을 사람 명수대로 이렇게 세금을 매겨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3절과 7절은요, 그에 대해서 평판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있느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첫 번째, 뒤에 아킬레스건은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조그마하다는 거지요. 키가 작다는 것은 많은 뭐가 있어요? 단점들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좀 불편하죠.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요. 키 큰 사람보다 단점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단점 때문에 어려움도 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키가 처음에는 작았어요. 작아가지고 1번은 아니었는데 키 순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1번, 2번, 이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이 1번, 그 다음에 다음 순으로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한 4번, 5번, 7번, 8번 좀 갔던 것 같아요. 키가 작으면 약간 무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요? 키 큰 친구들이. 볼륨이 좀 크고 뭐 이런 친구들은 작은 친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어쨌든 이 삭개오에게도 키가 작다고 하는 아킬레스건 가장 단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요,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7절,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평가할 때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고 부자, 돈을 많이 가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는요, 주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평가할까요? 로마의 세금 징수원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의미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죄인은요, 그 누구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야 비로소 죄인이 되어지죠. 세상의 법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규 테두리 안에서 거의 다 정해 놓았어요. 세상의 법률은 하나님의 법률을 근거로 해서 다 거의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규범이나 법규나 요즘 말하고 있는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세상적인 그런 것에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초안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일을 범하였거나 하나님의 일에 죄성을 가졌을 때 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것에 기인해서 죄인이라고 해요.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우리의 피와 땀을 세금으로 벌어들여서 착복해가지고
로마에게 다 바치는 죄인,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죄인 취급하는 모습은 온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셨냐면 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고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키가 작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단계 속에서 그가 내놓은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로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대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갔다는 거죠. 거리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실 때에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삭개오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말씀을 걸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죠. 삭개오의 열심을 보셨을 수도 있고 그의 믿음을 보셨을 수도 있고 그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심, 그리고 이 돌 무화과 나무까지도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갈구, 이런 것을 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였다. 즐거워하였고 또 두 번째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영접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만남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하였건을 못 사람들이 보고 주위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거룩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흉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소유의 절반이요? 그는 부자예요. 부자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지 않고 왜 내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거기에 달지 않고 예수님한테 기꺼이 그것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혹시나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 네 갑절의 의미는 오늘 제 각주에 나와 있기를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이 기인하는 거죠. 누구 것을 빼앗을 때는 네 배로 갚아야 된다는 율법 조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네 배의 갑절로 혹시나 이렇게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걸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본인이 내가 빼앗았다라는 의미보다는 혹시나 내가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을 벌렸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혹여나 내가 의도치 않게 세금을 거둘 때에 그런 뜻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의 그러한 것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이 발생했다면 내가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네 배의 그러한 율법 조항에 의해서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입을 두 번째로 뜨셨어요. 첫 번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이러면서 내 집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 떼셨고, 두 번째 말씀, 오늘 말씀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이 집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에 해당되어지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여기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지배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삭개오라고는 한 사람이 나가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지만 구원은 그 집에 있는 식소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지요.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그의 족보를 거슬러 가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이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지요. 아멘.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심의 은혜를 삭개오가 누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주심으로 아멘. 그를 희생시켜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